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뉴질랜드의 만화가 킴 카잘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을 얘기하면 전혀 모르실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러브 이스라는 카툰을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그 카툰이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러브 이스 하고는 그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약간 귀엽게 생긴 동글동글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함께 걷기, 사랑이란 함께 자전거 타기, 사랑이란 힘들게 위로해주기, 이런 주제들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신 기억 나시죠? 이 그림이요. 오늘 여기서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녀의 새로운 머리를 알아봐 주는 것. 알아보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이거 참 남자한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럴 때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라고 돼 있죠? 남자가 똑같이 반복되는 유머를 해줘도 웃어주는 것. 사랑이란. 썰렁한 개그를 해도 같이 웃어주고 너무 재밌다 해주는 게 사랑이란 겁니다. 여자분들은 또 썰렁한 개그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지 마는 것. 사랑은 안 다쳤어? 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가끔 저희 아내가 제가 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쿠 소리를 내요. 그러면 제가 후다닥 대면서 왜 그래? 어디 다쳤어요?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화가 수백 편이에요. 제가 특별히 오늘 좀 골라봤는데 몇 가지를 우리 일상적으로 사랑이란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건데요. 근데 이 사랑이란 제목의 카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Love is when you can let go. 저는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사랑이란 차마 당신을 놓아줄 수 없을 때. 보통 두 사람이 함께 나왔던 이 그림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걸 보고서 먹먹하더라고요, 마음이요. 사랑하는 이를 끝까지 놓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 보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와 맞닿아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들을 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 차마 우리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요, Love i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다, This is love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먼저 있어요. 여기는 In this is love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핵심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부부끼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혹시 가끔 그런 거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누가 먼저 좋아한다고 그랬지? 내가 얘기했나? 아니, 당신이 먼저 했잖아. 에이, 내가 언제 당신이 먼저 좋아한다고 그랬지? 라고 하면서 뭔가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하면은 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사랑했어. 내가 정말 사랑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 사랑이 당신보다 크다. 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시는 경우는 없었나요? 뭐 어쨌든 사랑이 경쟁도 아닌데 부부끼리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누가 먼저 사랑했는지 누가 먼저 관심을 가졌었는지 이런 거 가지고 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사랑 싸움도 하는데요. 뭐 대부분은 누가 먼저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것만큼은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우리가 다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의 마음에 품고 계신 어떤 존재,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흙을 빚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은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빚겠다라고 하는 선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습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당신 손으로 직접 빚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을 때 그가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함을 시험하는 의미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동시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2000년 전에 예표로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잠시 전에 읽었던 요한이서 1장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십계명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계명대로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 계명을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사도 요한의 그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거야. 그게 계명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이제 제외가 되었죠. 그가 예수님을 팔기도 했고 죽기도 했으니까요. 그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선정할 때에 그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언젠가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은 날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생애를 목격한 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전도자들은 이것을 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듣고 이것을 계명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서 1장 5절에서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말하니까요. 처음부터 가진 계명은 서로 사랑하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사랑하시죠?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앞에 있는 두 청년이 미안해요. 두 청년은 꼭 이제 남매와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보면 서로 간에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안 그러면 그러고 앉아있지도 않아.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다 보시면 사랑하시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시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신 모든 계명의 요약을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랑이란 그 계명대로 행하는 것, 즉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셨던 모습이 그냥 뭐 사랑할 만큼 사랑하다가 안 되면 뭐 그만 사랑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단어예요. 졸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졸혼. 졸업처럼요. 결혼을 끝낸다는 졸혼이에요. 이혼은 아니고 법적으로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부부가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그만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그냥 별거 생활을 하면서도 뭐 친구처럼 또 그러면서도 또 같이 살기는 싫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졸혼이라는 걸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할 만큼 사랑했으니까 이제 그만 사랑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할 만큼 했으면 됐다가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까 서두에 보았던 카툰에서도 차마 너를 보낼 수가 없어 라는 그 마음이 이미 죽어서 내 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어 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나도 끝난 게 아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보이셨냐면요.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위에 우리 아동부에서 세족식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세족식 내용 들어간다는 얘기 안 했는데 저희 아내가 열심히 세족식 해야 된다고 말씀도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세족식에 직접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오신 우리 선생님들, 또 그 자리에서 세족식 하는 장면을 보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입니다.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더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발가락 사이사이 간지럽다고 웃어도 손가락으로 잘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여 다시 한번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모든 세족식을 끝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끝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 것은 섬김을 받을 자로서 오히려 섬기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 오셔서 내가 너희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라고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것은 뭐 그렇게 거창한 순교적 사명 이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발 씻어줄 수 있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끝까지 사랑하심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풍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절 35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르쳤던 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부터 부활하셔서 천국에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자초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사랑이 새 계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섬김으로 사랑하셨고 희생함으로 사랑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섬기고 너희의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일을 할 자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해라.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죄송하게도 이거 모르셨던 분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셨다면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신앙생활을 최소한 몇 년 정도 하셨다면 이게 당연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졸업장 갖고 계시죠? 초등학교 졸업장이 됐든 중학교 졸업장이 됐든 고등학교 졸업장이 됐든 대학교 졸업장이 됐든,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졸업장 보니까 졸업장 숫자가 꽤 되더라고요. 이 졸업장들 다 왜 필요하죠? 증명서입니다. 여기 취업하기 위해서 오실 때 다 그 증명서, 졸업증명서 내셨잖아요. 그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내가 졸업했다는 것도 말이 되고 내가 어떤 교수에게 배웠다는 것도 다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증명서가 없어요. 누가 증명서를 안 떼주셨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혹시 오셔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명서 좀 떼주세요라고 하면, 글쎄 제가 교인이란 증명서는 떼드릴 수 있는데 제자라는 증명서는 못 떼드리겠는데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증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낮은 자가 되어 섬김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증명서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평가 한마디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별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세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온갖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내가 바른 목사다 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존경도 받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행하고 정말로 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그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섬김이 있는지,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함이 있는지,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말 속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섬김과 희생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있는지의 여부로 하나님의 제자인지 참된 목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족한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아까 증명서 얘기를 했는데요. 증명서로 치면 저도 나름 부족할 건 없습니다. 한국에서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교단에서 세례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졸업장도 있을 건 다 있어요. 보니까 신대원 졸업장도 있고요. 석사학위 졸업장도 있고요. 박사학위도 있고요. 이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있다고 해서 제가 바른 목사냐? 아닙니다. 제가 참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는 여러분들이 저의 삶 속에 섬김과 희생에 근거한 사랑이 있는지 그 부분으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저 또한 그것으로 판단을 받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모습 눈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의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지적해 주셔야 되고요. 지적해도 듣지 않으면 쫓겨나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스스로 물러나야겠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며 희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차마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우리 쿠웨이트 연합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